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성과 대같이 찬양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세밀한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축복의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적 소명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 증인으로 세우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외적 소명의 응답들을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표 속의 응답들을 누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지 아니게 하시겠습니까? 뭘 아끼시겠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고 주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열고 물 붓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의 말씀 운동도 이루어지고, 목요 캠프를 통해서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돌아온 영혼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열고 토요일날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잠깐 드렸어요. 정말 청년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도 다녀온 그런 청년이에요. 캠프의 열매죠. 너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 있죠. 교회 나와서 너무 좋다면서. 한 교회 안 나온 지 8년이 됐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주께 돌아오고 이제 말씀 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이루면서 교회를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당장 교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족한 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단에게 속아서 온 거겠지만은 교회의 일로 온 건지 세상 것으로 온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현장에서 양육해서 복음을 잘 전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청소년 때 어렸을 때 드럼도 한 6개월을 배웠대요. 오늘 드럼을 보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습 좀 하고 다음에 우리 찬양단 있을 때 그때 드럼도 치고 와서 한번 연습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는 아버지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이 또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일에 가장 축복된 부분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참 많은 일기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막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자꾸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기도는 뭘 찾아가는 거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걸 모르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원리를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저 놀이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비단, 잉어, 뭐 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휘황찬란하게 노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뻥튀기를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거를 착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어느 날 새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얼마나 이 고기들이 얍삽발른지 잘 도망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도 관찰력이 참 뛰어나죠. 집중력도 뛰어나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허연 거를 갖다가 띄어서 던져주는데 고기들이 거기에 막 바글바글 모여갖고 잘 먹는 거예요. 이 새가 얼마나 똑똑한가. 고기 잡는 원리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뻥튀기를 주워다가 그거를 자기가 있는 그 자리 물 앞에다가 탁 던져놨어요. 그리고 주둥이를 앞으로 내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고기가 올 때까지. 고기들이 큰 뻥튀기를 놓으니까 고기들이 여기서 모으니까 막 잡다가 막 놓치는 거예요. 이 고기를 잡는 새가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냐. 그 원리를 알고 그 뻥튀기를 조각조각 내갖고 요만하게 던져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조각을 먹으려고 고기 큰 게 싹 올라가니까 그때 그냥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고기를 낚아채서 잡아먹는 거 있죠. 여러분, 새도 응답받는 원리를 알면 응답을 받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기를 보는 생명을 받은 237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최고의 축복된 에덴의 축복을 허락받은 이 인간이 그 응답의 원리를 잘 모른다니까요. 삶의 원리를 잘 몰라요. 새도 아는 거를 인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기도응답 받으려면요, 복음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매인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가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마귀의 손에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죠. 마귀의 눌린 자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무속인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많은 종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도 모르면서 헤매면서 자기의 길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도 구원 못 받으면서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남을 가르쳐주고 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엔 과거 한 명만 뭐 살인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벌어서 죽으면 막 놀랍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막 놀래요.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나라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요 막 100명 단위 막 이렇게 죽으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몇백 명 단위 죽으니까 죽는 거 그냥 몇백 명 죽었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니까요. 전에는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냥 공무원들도 사기치고 뭘 해가지고 횡령하고 그래갖고 몇백억씩 막 하잖아요. 뭐 수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 최소한 몇백억 돼야 돈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집 한 채 옛날에 몇 천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몇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기도는 어마어마하다는 증거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모르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이거 알면 어려운 일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위험한 일이 오는데 이거 잘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면. 요셉의 형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답이 간단해요.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지언정 형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들은 살릴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참 많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은 바라라 이 말. 오직 때라 이거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죠. 오직 된 그 24시, 다시 말하면 24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형들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애굽 땅도 살립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만 깨달아도 그 말씀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요셉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다 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엄청난 120살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지도 않고 몸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불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그 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속상해요. 내가 80년 동안 여기 오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가 누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유일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오경을 써가면서 그 최고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 체험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200만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전도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이제 가나안 땅 선교를 향해서 나간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빼앗겼던 땅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을 찾으러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누린 그 유일성의 응답이 모세는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는데 모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불만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럽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렇지. 흩어진 자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전도자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사도행전적 응답이 아닌가. 내가 파송에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파송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기쁜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요, 그냥 시작이 아니라 진행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진행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지켜냈던 그 모세, 돌팔매의 연습을 해서 기능을 습득한 그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 외쳤던, 그 자랑했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줬던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왕의 시계에게면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위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보를 올릴 때마다 얼마나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고통을 받습니까? 다윗이 축복을 받는 길은 사울왕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축복받는 길은 사울왕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평생의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평생의 성전을 향한, 건축을 향한 그 방향을 붙잡고 재창조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언약궤와 성전 건축의 축복을 그런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잘 모르면요, 낙심합니다. 요셉이 한번 낙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낙심하고 다윗이 낙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인 24, 25 영혼의 축복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불렀기 때문에 낙심하는 모세에게, 요셉에게, 또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죠? 하나님은 부른 자를 책임지시니까.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진 목표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어도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과 많은 정말 일꾼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누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 복음과 기도를 알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가지의 그 역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이 자체가 기도응답이고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죠. 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18장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너무 중요해요. 그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니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7절 8절에 저희는 아버지께로서 온 줄 알고 믿었다고 말씀했어요.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120명의 문도, 12사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른 소명을 받은 사명을 가진 1000명을 붙잡은 제자들이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내가 배운 지식과 과학과 문명 속에서 온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달해요?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 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인용해서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왜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유신유권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받아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이죠. 끝까지 지키겠다.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자기는 세상에 있지 않고 그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이제 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천국 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겠죠. 12절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잖아요. 그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명도 그래서 멸망치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참된 영광을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14절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됐다. 구별됐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라. 진리는 곧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장악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입만에 누리면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22절 24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22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그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 그거를 나타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증명된 구별된 그 부활의 영광, 그 창조의 영광,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나타나기 시작해.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증명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현장에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 세우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장래의 역사는 흑암, 개인과 가문과 업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한계도 오고요, 영적 문제 올 수도 있고요. 그 영적 문제를 열심히 했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인생의 우리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에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누가 지키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우리를 촛대사이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들을 지키신다니까.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굴 예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발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주께서 여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막는데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병과 7별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이분이요 누굽니까? 창조의 근본이시요. 창조도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한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내가 여기에 증인이요. 내 과거의 삶을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의 그 형제의 어려움 때문에요,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도 저를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저 세상에서 노동운동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투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도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때 진정한 복음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표까지 하나님을 저를 이끌고 계시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발판으로만 돌아봅니다.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만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고 메시지.
주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다가 또 안 나오거나 흩어질 때 가끔가다 제 마음에 서운함이 생겨요. 오늘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요,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어가 믿음으로 바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시간표가 볼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요. 이것이 된다면 인생 전체가 보여지게 돼 있고요. 이것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실을 보게 되니까. 저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내일 할 일들을 오늘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아침에 얼마나 허둥지둥 바쁜지 몰라요. 어제 오전 내내 메시지 들어야죠. 오후에 또 청년 만나서 복음 전했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막 이러니까 막 그것이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늦게까지 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는 가운데 이 교회의 주보도 토요일날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침부터 얼마나 바쁜지요. 허둥지둥하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고 TV 보고 게임에 빠져 있고요. 아침에 그냥 번개치기 한다니까 막 급하게 막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예배를 나옵니다. 머릿속은 멍해 있고 가슴도 멍한 채로 예배를 나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응답을 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의 시간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되고 만난 영혼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요, 삶의 리듬,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인생이 들어가서 모든 걸 보고 누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피로하고 힘든 일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깊은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미래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기다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된 응답,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결단하고
각오하시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는 내가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 붙잡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모든 거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그 237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신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당연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표를 적어놓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모셔. 파수꾼으로. 그러면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라. 파수망대로 세우라. 종일 줘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는 나는 현장의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내가 있는 전도 현장에 내 삶 속에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을 지키는 가문의 파수꾼이다. 현장의 파수꾼이다. 여기는 그 축복된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파수꾼, 말씀에 비추는 파수망대. 여러분 한 주간 아버지의 것이로서 정말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장인의 원주 세계 살린 일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결단의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정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